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을 시작한 지 벌써 이틀째입니다. 살짝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낫겠지? 올해는 내 삶의 가뭄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품고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감정들과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현실의 기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야곱의 노년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리고 수십 년을 슬픔 속에 살았고 이제는 먹고 살 길마저 막막해진 극심한 흉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일터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늘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감격마저 잃어버린 채 반복되는 일상에 치여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멀리 떨어져 기근과 슬픔 속에 있는 아버지를 은혜의 땅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초대는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불러 자신이 요셉임을 밝힌 후에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요셉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전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여기서 요셉의 신앙 고백이 빛이 납니다. 그는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이 자신의 탁월한 꿈 해석 능력이나 아니면 다른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온 가족을 구원할 통로로 요셉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야곱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야곱이 지난 22년 동안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라며 원망과 슬픔 속에서 살았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2026년 우리가 겪을 그 어떤 가뭄과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이 거주할 구체적인 장소로 고센을 언급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고센은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자 요셉이 거주하는 궁궐과도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세심한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요셉은 단순히 오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손자, 양, 소,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데리고 오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했어요. 야곱이 혹시라도 키우던 짐승은 어떡하나, 내 손자들은 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할까봐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챙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만 쏙 빼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들, 우리의 작은 일상들, 심지어 우리가 기르는 작은 짐승까지도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야곱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센, 즉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은 요셉은 긴급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요셉은 지체 말고 내려오라고 재촉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흉년이 5해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가는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 요셉이 다스리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온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이 은은 다가올 영원한 심판의 기근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가나안의 마른 땅처럼 우리 영혼은 메말라 죽어갈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참된 요셉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내 안에 머물면 너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거야. 요셉이 자신의 영화를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과 좋은 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시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의 초대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 삶의 기근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절망의 22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요셉을 세우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마른 논바닥처럼 가뭄으로 갈라져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라는 그런 의문이 드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비옥한 땅 고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올해 2026년은 내 힘으로 가뭄을 해결하러 발버둥을 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한마디를 굳게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섭리를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 결국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결보다 주님과의 거리에 집중합니다. 요셉의 갈망은 야곱이 애굽에 와서 배부르게 먹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과 가깝게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문제가 해결될 때가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더욱더 가까워질 때 일어나게 됩니다. 2026년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머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고센 땅으로 더 깊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기근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을 갚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입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아버지를 모셔오는 일을 맡김으로써 그들이 받은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요, 우리 힘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주변에 믿음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야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특권입니다. 올 한 해 내가 만난 예수님의 기쁨을 속히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시작에서 우리를 요셉의 초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야곱처럼 때로는 기근 앞에서 떨고 때로는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슬퍼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애굽의 주로 서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늘 내 삶의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곳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요셉의 형들이 기쁜 소식을 들고 속히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삶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잊고 기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신다는 그 소망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로 기쁘게 갚아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족함 없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울산 복음화와 분립 개척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울산 복음화를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하여 울산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영혼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립 개척을 위하여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있음을 깨닫고 교회 개척이 교회의 책임임을 인식하여 기쁨으로 분립 개척을 이루어 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